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가족 찾기 운동 4번째 시간인데요. 참고로 저는 잃어버렸던 제 짝을 먼저 찾았고요. 감사하게 그 안에서 그 짝과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 속에서 오늘 등남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심으로 계속해서 섬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짝꿍을 허락했고 그 짝꿍과 함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과 걸어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등남을 하면서 드는 생각, 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즉 엄마 여러분들 그리고 아버지분들이 다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어떤 뜻이냐?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 넘치고 있구나, 그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아들 2명 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재산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욕심을 표출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요. 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산은 죽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받는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욕심으로 채우고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갔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어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재산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금일 본문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실질적으로 첫째도 재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주석가는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첫째는 실질적으로 말씀 안에서 주어진 건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없어서 뒤쪽에서 나중에 화를 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둘 다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어떠한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첫째든 둘째든 주님께서 재산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뒤편에 다시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아파요, 슬퍼요, 내 자녀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께서 원하는 호흡, 생명의 호흡 속에서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해피엔딩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재산,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실질적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째가요, 누구였냐면요, 저희처럼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들통나는 순간이 등장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위기의식이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이제 다 내 거였는데요. 둘째가 돌아온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욕심이 드러나요. 저 포함한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지 모르겠어요. 즉 가시돋친 말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가시돋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요,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둘째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이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건지, 그 뒤편에 정말로 주고자 하는 진정한 재산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거 참 많잖아요.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지 않은 잃어버린 가족들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재산들을 그들이 받았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더라고요. 해, 달, 별, 날씨, 계절, 부동산, 돈, 물질, 가족, 믿음의 배우자, 그리고 또한 자녀들, 기타 등등 꿈,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재산들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결국 나락으로 계속해서 넘어진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정말로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욕심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첫째 아들처럼 용기 없이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이 모습을 깨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단 한 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재산의 핵심은요,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재산으로서 단 한 분이 존재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너무나 많은 일반 은총들, 물질적인 부분들에 취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요, 교회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을 쫓고 있는 주위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 교회 가운데 들어온 세속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언제 어떻게 이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1, 2, 3, 4 시리즈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있는 연약함의 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첫째는 언제 어떻게 돌이켰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의 좁은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넓은 길 속에서 세워지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재산,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현재 결혼하기 전이에요. 제 와이프 만나기 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아버지, 저한테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리고 두 달 후에 저희 아버지 연속으로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속상함이 흘러넘치던 시대인데 형과 저 그리고 셋이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저를 붙들고 방에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재산이 거의 없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나 감사한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저한테 가르쳐줬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해줬어요. 어떤 말로 위로해 줬을까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하고 복된 분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그냥 울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사단이요 틈타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세워놨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못 봐요. 주위의 환경의 물살 속에서요 베드로가요 무리를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걷다가요 그냥 풍랑 오니까 환경 보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드는 것처럼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어오니까요 내 심령이 살아 숨쉬어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야죠.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 물질이나 자녀나 세상적인 부동산 우상들이 아니고 정말로 단 한 분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산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들이 오히려 교회까지 계속해서 적은 누리기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움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대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뒷모습을,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뒷모습을 따라간대요. 어려워요. 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뭔가요?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해요. 과거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검색만 해봐도 다 아시는 분들인데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타락했다가 방황했다가 회심해요. 돌이켜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쓰임을 받아요. 근데 그의 가정을 살펴보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 사람이 돌이켰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똑같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의 아버지는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성공에 취해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남자예요. 그리고 엄마는요, 크리스찬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남편에게 순종을 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요. 멋있죠? 이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한쪽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있죠? 근데 한쪽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배운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젊어서 동거를 시작했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곳에 막 빠지게 되고, 그곳에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회심 속에서 그가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는 그때에 알맞게 알맞은 모습의 저서들을 계속해서 편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우리는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요, 하나님 안에서 허락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아담처럼 그리고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어느 순간 먹어버려요. 이거 내가 했는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방탕함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계속해서 물결로 물들게 합니다. 이미 신앙이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래요. 싸우래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래요. 주님만 바라보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 있는 재산과 아들과 부동산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 속에 취해서 교회에 나오니까, 안식일을 지키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성 어거스틴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재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산이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재산을 이미 주었다라는 건데 그 재산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재산을 줘야 되는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재산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했고 그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대요.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연단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진정한 재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죄송하지만 효과가 떨어집니다. 과거에 제가 방문 영어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인천에 살 때요. 자, 그곳에는요, 자주 방문을 해야 아이의 실력이, 영어 실력이 상상돼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숙제 내주고요, 일주일 내내 이것을 반복해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알려요. 근데 가서 그것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습이나 복습이. 아이는 뒤처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년에 폐허를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제자 삼는 교회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습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톱니바퀴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자신을 먼저 만약에 혹시 그렇다면 발견을 해야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회심한 것처럼. 그리고 첫째 아들이 화를 냈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이 둘째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이 둘째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그 능력의 말씀이 다시 재산으로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부들부들 떱니다.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아버지의 공의가 살아 숨쉬어야 돼요. 근데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우리는 계속해서 취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에 취한다 하면서 세상적인 재산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중심을 잡아야 된대요. 공의와 사랑.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래요, 저 사람 이래요. 계속해서 이럴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저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3대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와이프랑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회가 안에서 좋은 이야기 하세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 나목사, 아니면 전도사, 기타 등등 어떤 권사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내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안 배울까요? 배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습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재산의 그 말씀, 여러분들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품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만함, 교만함, 내가 선줄로 선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악하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째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 때 내 앞에 서가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 아니잖아요. 예.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을요, 상대방에게 투여해서 본대요. 나의 모습에 잘못된 모습이 상대방에게 더 크게 보인대요. 그리고 티끝을 보는 게 아니고 정죄한대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요, 사랑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말씀에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데요. 그걸 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수적인 재산만 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아버지의 그 재산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요. 다 같이 신명기 6장 7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누가 이 재산 전달하실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은 계속해서 한 입에는 찬양과 한 입에는 저주가 들끓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 안에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이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리고 창피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겼다라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요. 이게 안 느껴지잖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못 써요. 외식이거든요. 그 외식은 하나님이 저를 때릴 거예요. 네, 겸손하게 낮출 거예요. 왜냐면 교만한 거라서, 사기치는 거라서, 거짓말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이러한 악함이 나올지라도, 둘째나 첫째가 이러한 모습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치시고 다시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를요, 아버지께서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택함으로 재산을 허락했는데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아담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도 모두 다 타락했어요. 저희도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욕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허나 그 모습 속에서 돌이키게 하고 계시를 허락하고 말씀을 허락하고 재산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킴 받아서 주님을 보는 거고, 그때서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고 정죄하였지만 다시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내 가족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아담부터 그냥 넘어뜨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돼요. 의인은 없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재산, 말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볼게요. 신명기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 또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허나 그들은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진정으로 새겼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새기지 못한 자 넘어질 거고 쓰러질 거고 넓은 길로 갈 거고 바리새인이 될 것이며 율법의 행함으로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계속해서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진정한 재산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 그러한 분들 그렇게 만들 거래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리새인들이 손들고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저 거룩해요. 그게 아니고 세인처럼 그러한 죄인들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고개도 못 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투여될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한 줄기의 빛을 보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가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걸 볼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었고요. 우리가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재산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은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입술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도자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러면 삼례동복교회는 빛날 거고요. 잃어버린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운행한다. 그것을 발견할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더욱더 빗줄기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